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예배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한 번에 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춤추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세임 얻으리,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세임 얻으리,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반석 되신 주님,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욕씀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번개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예수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고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행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문명 속에서 얻고자 했던 거짓 평화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요 구원자심을 신뢰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발하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 질병과 후유증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에서는 정권 퇴진을 위한 파업과 데모로
국가 기관 산업이 마비되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 행사를 통하여 온누리 NGO 단체가 사회 선교의 토양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때의 선교의 가업을 이루는 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플랫폼 봉당에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선교사들과 보내는 선교사 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수원 온누리 교회를 세워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세대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해 주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소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특별한 또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저희가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과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한 번 더 또 감사와 또 존경의 박수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2절로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를 열어보시면 저희 온누리 위클리 포커스라고 하는 저희 간지가 있습니다. 온누리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70세 이상 되신 저희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드리고 또 축복의 또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또 신앙을 전수해 주신 그리고 귀한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또 우리가 효도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의 정기 후원 약정이 있는 날입니다. 설교 이후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저희가 또 후원 약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저희 수원 온누리 교회는 수원 온누리 부흥 집회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양재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희가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벌써 저희가 기도함으로 이날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로 또 기대함으로 이날 집회 참석하셔서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저희 또 자세한 교회 소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 오늘 간지로 나와 있는 달려라 퐁당 수원 캠퍼스 스페셜 워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또 저희가 건강도 챙긴과 동시에 또 CGN TV 퐁당을 후원하는 귀하고 복된 또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오늘 말씀을 찾고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라는 말씀으로 김소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께 기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꿈이 자라는 딸 우리 소년부 섬기시는 임광명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 기쁜 소식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신랑 잠깐 나와서 인사할 때 큰 박수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누리교회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광명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수원에 온 지 4년째 되는데요. 4년째 되는 동안 저와 사역하시던 전사님들 4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언제 가나 했는데 다음 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4일 4시에 안산에서 식을 올리게 됐고요. 많은 성도님들과 교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혹시나 생각나실 때마다 저 전도사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 다음 주에 귀한 결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오후 2시 수원 열린 새신자 예배 우리 게스트로 강래우 선교사님과 가족 또 버금미션 콰이어 귀한 팀이 옵니다. 귀한 은혜 나눠주실 텐데요. 너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귀한 열린 새신자 예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식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희가 국수를 준비했고 아주 저렴한 가격 3,000원에 저희가 국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국수도 드시고 또 열린 예배도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열린 예배 오후 2시에는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오시면 우리 자녀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우리 부모님도 귀한 은혜 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특별히 주변에 교회 한번 초청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 열린 예배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귀한 복음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드려지는 열린 예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맞춰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축복받은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축복받은 새의 이름, 정답을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나일새.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일새. 그 새가 그 새는 아니지만 예쁘고 멋지고 축복받은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해피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자, 한자와 행자도 행운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
동양과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복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이 행복이 우연하게 행운처럼 다가온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에 정비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다람쥐 가정이 있었는데, 다람쥐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밤낮으로 내가 열심히 도토리 모아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도토리를 모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도토리를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그 형 다람쥐가 동생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생 다람쥐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우리 아빠셔. 이분이 밤낮으로 열심히 도토리를 모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 다람쥐가 형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 그러면 우리 있는 도토리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빠도 사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우화입니다.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전에 TV에 정말 충격적인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웃자라고 해서 아마 이 시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너무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전국의 아빠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 가정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행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주일 예배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책과 또 우리 자막을 통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인 연결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모세가 맡으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을 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 공동체를 축복한다면 모세가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고의 지도자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칙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제사장이 그 공동체를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가 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가 있지 않아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말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았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여인이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책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20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쪽에 있습니다. 색인으로는 3상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상 1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축복해 줬어요. 이렇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자, 20절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비록 영적 분별력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그 백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영적 지도자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축복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신약 베드로전서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로 갔다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말 성경 가지신 분은 우리말로 읽으시고, 자, 자막을 통해서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세주로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 신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변화가 찾아왔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신분, 영적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왕의 특권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영적 지도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그 놀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부모님을 영적 제사장,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또 가정의 부모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자손까지도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누구를 초대해라, 초청하라? 교회 장로를 초청하라. 여기에서의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락방자님, 순자님, 이렇게 함께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영적 리더들,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와 축복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책임 유기가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제가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책임과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가 늘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남편만 그래야 되는가? 아니요, 어머니도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했을 때 이 축복하다라는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축복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내밀며 다가오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돼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안게 될 때 또한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세요. 자,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암송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 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자, 한번 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라고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기도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후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본 걸까요, 이거? 축도할 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축복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3번이나 반복해 주시면서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고향에 그분이 가시면 그 시골 마을에 그 성황당 고목나무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 천이 걸려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복 달라고 빌었던 거죠.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영적 깨달음이 오셨대요. 사람들이 하도 와서 복 달라고 비는데 나무는 줄 게 없고 속이 다 썩어 들어가서 구멍이 크게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어도 나무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저도 이제 주기도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지금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에 그 자리를 잡고 떠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창조하신 분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별에 다 이름을 붙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4절,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구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간구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두 번째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세 번째는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은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처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의 이 기도를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길거리 가다가 깡패 만난 적이 있어요. 안 맞고 풀려났습니다. 보호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강가에 놀러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살아났습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동차에 친 적도 있고 오르막에 올라가서 자전거 타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서 타고 올라갔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정말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여러분, 그러니 저도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드렸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광야의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여주셨죠. 여러분, 놀랍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평강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김하중 장로님 강의 들었을 때 인상에 남았던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아주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를 이렇게 만나실 일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죠.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을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로 너무 눌려서.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의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평강 주지 못합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의 공산처에서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 고난 받으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세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세어보니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366번인가요?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돼서 하루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루마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강 샬롬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평강 찾고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 꾹 찍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끌어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을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순 안에서 서로가 뜨겁게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저희가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하는데요. 가정의 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가정에 주 계심이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리.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이러한 복을 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리.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확대돼서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또 친척들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예수님 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친척들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함께 자라나는 옆에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자라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친구들 아시면 그 이름 불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자녀들의 친구들도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영적 특권과 기도할 수 있는 책임 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평생 가까이 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세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가 함께 자라나 몸으로 하나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순식구들, 우리 사역팀 또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적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원온누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그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진을 위해 사역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특권을, 그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체험하며 일평생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또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할 때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세대를 뛰어넘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 회복의 공동체, 일어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이 그분들의 중보자, 영적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 멋진 세상 함께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독 더 멋진 세상만 대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 단체 뭐지? 이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NGO라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그런 선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나가서 우물도 파고 싶고 학교도 짓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걸 이뤄준 그런 곳이고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홀로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예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너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린 미래가 없어.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문화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필요할 거라.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도전하고 주님의 비전 여러분 안에 좀 달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봉제 교실을 통해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들 거라고 다짐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극빈 졸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졸업에 가까워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서로 더 이렇게 격려하고 으쌰으쌰 했던 좀 벅찬 기억인 것 같습니다. 하신 일만에 있어서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너무 바꿨어요. 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ECD 센터 학교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베타와디 여기 마을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삶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친 분들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는 더 멋진 세상을 후원하고 약정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 멋진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새가족 가운데 또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못한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모든 친구들이 또 너희를 위해서 동전을 모았으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너희들도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힘내. 땅 끝에 세우는 더 멋진 세상. 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우리 더 멋진 세상 소개 안내 책자가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펜이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위원께서 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면에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증액하고 싶다라고 하신 성도님들은 뒷부분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생각나지 않으시면 서명과 필수해 주시고 연락처 이름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더 멋진 세상에서 안내를 드려서 잘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세상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또 전하고 또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작성을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작성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작성해 주시고 나가실 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사랑하는 주님,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세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며 축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끝에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NGO 단체 더 멋진 세상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